자, 오늘 65편 합니다. 예, 이제 시작할게요. 시편 65편입니다. 추수감사절 시편처럼 들리죠. 자, 시작 부분에 보면 이 시편의 처음 생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보면 주여,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이 왜 이렇게 주를 반복하는가 하니까 바알이나 혹은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분명히 주께만 드리는 찬송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여, 주께, 주께 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락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전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에 아마 예루살렘 예배에서 이 시편이 불려졌을 겁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고 좀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이 70인역 이 전통을 따랐는데요. 여기 보면 마땅하다 라는 그 단어를 써요. 찬송이 시온에서 찬송이 마땅하다. 시온에 계시는 주님께는 찬송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써요. 왠가니까 원래 이 히브리 단어가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면 이 뚜미야, 침묵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 모음 하나만 붙여버리면 두미야 하고 마땅하도록 읽을 수 있는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그 70인역 전통을 따라서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읽고 있고 우리 개정은 어지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 당신께는 침묵이 찬양입니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찬송이다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 특이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마주하고 경악하여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는 어떤 그 경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입이 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겠죠. 아마 그런 것을 암시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 들어요. 이 단락의 중심이 2절과 3절인데요. 이 단락은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그리고 나머지 이 5절 이렇게 해갖고 한 3단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부분이 이제 2절과 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그 단 하나의 문제에만 매달리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니까 모든 육체가 저지른 죄, 이건 뭐 율법의 위반이기도 하죠.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것은 누구 하나 이 힘겨운 이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자기 죄를 이길 수 없다, 그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서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시인은 그 문제 해결을 이렇게 선언해요.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하고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하다 혹은 용서하다로 번역된 이 카파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사면하잖아요. 지난번 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을 사면하느냐,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느냐, 사면하지 않느냐,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이 매스컴에서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제사장적인 용어라는 것은 죄악을 의로운 피로 덮어줌, 이 카파르라는 단어 자체가 덮는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을 의로운 피로 덮어줌으로써 그 죄악에서 권능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권능을 빼앗는 것을 그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카파르, 이걸 갖고 용서 혹은 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죄 용서라는 것이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그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공적인 이 송축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모든 백성, 다시 말해서 왕까지 포함한 모두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송축하는 것. 여러분들, 이 송축하는 이 노래가 바로 시편 65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죄가 사해지고 용서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용납하시는데, 이 용납하여 하나님의 뜰에 들어간 것을 복이 있다, 아쉐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의 첫 말이잖아요. 시편 1편 거의 아쉐르라고 그렇게 아시레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레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의 뜰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시레다,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전통이 뭔가 하니까,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둘러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대로 이렇게 점점 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사실은 온갖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피조물로 이렇게 장식하고, 또한 에스겔에서 보면 역사적에 나타나지 않는 성전이지만은 이 꿈꿔온 그 성전도 보면 온갖 피조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인이 노래하는 그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노래하는데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에, 그러니까 이 온누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온누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5절 보시면 땅 끝이 나오고 먼 바다에 있는 모든 끝과, 땅의 모든 끝과, 그 다음에 먼 바다에 있는, 이거는 이 바다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땅 끝과 바다 끝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세상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의 성전으로 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보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독단적인 것, 그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백성이 성전이 된 어떤 그 상태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독단적인 어떤 아름다움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만, 혹은 나만 잘하면 되지만, 그런 것 없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보이지 않는 그 연합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연합된 그 상태, 그 당신의 그 은혜가 가득한 그 연합된 그 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은 만족하시지, 그냥 한두 교회가 잘했다 해갖고 칭찬하고 그것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체 교회가 연합되어져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만족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장면, 이런 어떤 노래는 우리들 현실에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의 생각 그 자체가 굉장히 오만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만족 축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회개, 공동체의 어떤 그 용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감사 행위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불감증,
이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어떤 불감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기로 들어서고 있어요. 이때까지의 평화가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자기 민족 중심, 자기 나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 이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야, 이거 조금만 더 흐르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라도 달라져야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취약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떤 일에? 서로 용서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결과를 서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취약해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용서 못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하나의 그냥 표면적인 것, 간판만 교회고 실제 안에 모든 운영되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들은 이 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 생각하고 이 시편을 사용한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생활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여러 차원. 여러분들, 내 하나가 잘못하면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몸 안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공공성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내가 작년인가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내 한 사람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하나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다 그래.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지 뭐. 예수가 있기나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이 공적인 삶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이 약자에 대한 공격과 약자에 대한 어떤 착취, 이런 것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와갖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라면 그 자연에 대한 오용,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 그렇다고 뭐 적당하게 훼손시키자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뭐 복 얘기 나오고 승리 얘기 나올 때에 대립한 어떤 이 다른 세력과 사이에서의 뭐 승리를 생각한다라면 그거는 시편 65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감사는 물리적인 감사, 그러니까 물리적인 승리에 대한 감사,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어떻게든 멈췄다라는 어떤 그것에 대한 감사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 저 나치를 물리쳤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적대하는 그 삶 속에서 그 적대가 멈춰졌다, 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 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에 민감하면서도 굉장히 무능하기도 하고 무감각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들 앞서서 그 얘기를 했죠. 4절에서 보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이게 성전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65편의 전환점은 5절이에요. 이슈에누 엘로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이렇게 간섭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이스라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은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역사의 과정에서 자동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물론 기도는 항상 부르시는 그 응답을 주고받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늘 열려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게 자동이 아니에요. 뭐 기다리면 응답한다. 기다리면 응답해요? 지금은 부재중 요원이 삐 소리가 나면 음성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응답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한 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주님은 의의 놀라운 행적을 따라서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5절과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인은요, 창조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 땅끝마다, 바닷끝마다 모두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이 땅끝마다, 바닷끝마다 모두 주님을 의지할까? 그것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띠를 띠다라는 특이한 이미지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산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창조하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시편에서 산은 창조 사건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인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라는 이 특이한 시어인데요. 자, 12절 보십시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고 라고 하고 13절에 보면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띠를 띠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 신의 영민한 그 영성이요. 자연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건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 죄 용서를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산을 세우시고 골짜기에 양떼로 덮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실제로 보시면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도 잠재우시고 이 물을 힘으로 권능으로 제압하신 하나님께서는 7절 또 보십시오. 만민의 소요까지 잠재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그렇게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끝에 사는 자들이 주님이 보이시는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과 즐거움. 시인은 지금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교차시켜요. 왜 이것을 두려움과 즐거움을 교차시키는 거 하니까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두려움과 즐거움을 교차시켜 놓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그들이 가지는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즐거움처럼 시편에는 두 가지 이미지를 교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보시면 7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이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시키나이다. 이렇게 물결의 흔들림,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바다가 요동치는 것, 이 설렘이라 요동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결의 흔들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땅을 돌면서 물을 떼요. 앞에 바다, 설렘, 물결의 흔들림. 하나님이 제압해야 될 그 물의 이미지. 근데 두 번째 물은 보십시오. 9절과 10절 보면 땅에 돌면서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면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할 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왜 찬송가 371장 그 모티브가 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그거요.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것을 모르니. 그거 보면 주님 죽으시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니까 일어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저가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까지 순종하는 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까지 순종하는 그 요소, 그런 어떤 권능을 보이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다가 큰 물결이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잔잠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한 권능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그 모든 사건의 그 정점에서는 십자가에서 죄 용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런 권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물, 9절과 10절의 노래한 대로 보면 모든 생명에게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고, 이 물이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기름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가득하고, 11절부터 보면 초장에는 양떼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65편 아니지만 36편의 시인도 이렇게 노래해요. 생명샘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주님이 관리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사제의 은총과 어떤 추수의 축복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제의 은총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도 앞서서 우리 기도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자동 응답인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은 어떻게 받는 거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살피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그 의미도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안에 생명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데 이르렀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판단만 의지하죠. 진리 얘기하지만 그 진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내 판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우리의 삶을 창조의 이 상황, 창조라는 그 정황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요.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덮어주는 것으로, 죄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름진 것으로 덮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온 우주의 삶을 새롭게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시편을 노래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신약적인 입장에서 돌아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사제의 은총 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려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에베소 1장에서는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 이야기의 구약판이 시편 65편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의로운 피로 그 얼마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기가 막힌 은혜, 이 기가 막힌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지만은 그것조차도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늘 높이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